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막 전율이 오네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스승으로 메시아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뜻은 이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강하게 하는 자, 중재자, 후원자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후원하고 정말 변호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영광스러운 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별 설교에서 제자를 떠나 가시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는 그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제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교회라는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고 모이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좀 거부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내가 믿겠는데 성령님 그러면 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도원에 가서 무슨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부흥회처럼 맹신적으로 뭔가 몰입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거를 받는 거로 착각을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령님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후원하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좀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자꾸 성령님을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성령을 주는 선물로 이해하고 성령을 받는 그 증거가 방언이고 어느 기도원은 계도 방언을 하는데 성령 못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어떤 성령님을 어떤 파워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잘 모르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듯이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인격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거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진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구체적인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만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진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삶이 진리로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 가운데 살며 진리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확증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 순종, 경배,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교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특별하고도 변함없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예를 들 때는 사랑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짝사랑을 했는데, 이 짝사랑의 문제점은 뭡니까? 사랑하고 좋아는 하는데 가서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정말 좋아하는데 막 그 여인 생각하면 가슴이 뭉글뭉글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정작 그 여인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짝사랑 풋풋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해보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부부 같지만 그 남편과 부인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짝사랑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 앞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소소한 얘기며 가정 얘기며 사회 얘기며 인생 얘기며 정말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맹신적으로 믿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그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정말 제가 보면 아름다운 부부가 정말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부부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닮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부가 정말 금술이 좋은 부부는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닮아가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습이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성품,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예수님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이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라면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된다는 확신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십니다. 온전하게 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조명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비춰주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그 양심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어 참된 평안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하기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있지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혹은 안수를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님을 받습니다.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좀 크기도 안 하고 어떻게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답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드려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분은 성령님을 받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 엄청난 헌금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어떤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한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을 받게 됐는데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주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을 후하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부자던 가난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입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하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이슬람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3가지 강이 흐른다는데 첫째 강은 꿀의 강이라고 합니다. 꿀이 흘러가니까 참 떠먹으면 꿀이니까 정말 좋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우유의 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유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3번째 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술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술 먹고 우유 마시고 꿀 마시면서 흥청망청 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내가 잘나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 위로는 목사님이 줄비하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신 일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할 때 무슨 것부터 기도해야 되십니까? 성령님 밤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거,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죠? 세상은 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조 1분 1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은 되게 불쾌했습니다. 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니까 내가 로봇가 된 것 같고 꼭두가시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셔서,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재조정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손님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창조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밝은 빛을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몰아내시고 우리 눈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끄소서. 그리고 궁금해하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들어가는 믿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참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통치자 되시고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각 부분에 생명을 부으시고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거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성부, 성자와 성령을 알고 찬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